지난주까지 우리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3차 전도 여행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거의 그대로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소, 더베, 이고니온,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해서 고린도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에베소로 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와서 거꾸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 건너가는 거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가서 교회만 세워놓고 그냥 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같은 코스를 그대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말이 여기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전해서 제자된 성도들이 있죠. 각 지역의 성도들을 다니면서 이제 또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19장 7절까지는 아볼로 사역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슨 3차 전도 여행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갔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누구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자,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하지는 않고 그냥 며칠간 잠깐 사역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를 여기다 남겨놓고 옵니다.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여기 있어라 그렇게 남겨두고 갑니다. 떠날 때는 이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나도 너희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떠나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다가 남겨놓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 생각하면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아볼로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 오니까 누가 있냐 하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보면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지금 이르렀다. 에베소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부부와 아볼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아볼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에요.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삼각주가 여기 있으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출신이 여기라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아볼로가 나오죠? 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줬고 뭐 할 때 그때 아볼로가 나오죠.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알렉산드리아는 BC 311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 대왕이 지금 페르시아하고의 전쟁에서 이집트 땅을 빼앗아냅니다. 빼앗아낸 기념으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도시는 이 서구 유럽의 문명과 그리고 이 동양 오리엔트 문명이 결합되는 융합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양쪽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되게 뛰어난 학자들, 교수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 같은 사람. 필로 같은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학문들을 공부하는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나중에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70인 번역도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저기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알아주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이 도시 출신이었으니까 아볼로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로 보내면 아무래도 더 많이 배운다는 얘기죠. 사람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많이 교양이나 교육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하면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자질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농통하더라.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 잘하는 말쟁이의 말이 아니고 언어는 곧 사고잖아요. 사상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학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다. 그러니까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문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더라는 거죠. 에베소에 딱 갔는데 그가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디선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막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없어 별로. 열심은 있는데 별로 들을 것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자세히 봤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진짜 구원의 세례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누구 관점에서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열심히 열정을 갖고 지금 계속 막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아볼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던 거예요. 앉아서.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도 많이 하는데 뭘 모르면서 많이 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개인 가위를 했습니다. 열심히.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게 아니다. 복음은 이런 거다. 그래서 복음을 상세하게 풀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 지방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고린도 있는 이쪽. 여기가 마게도니아라고 했죠.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라 했죠. 고린도, 아테네 이런 쪽. 근데 지금은 여기서 아가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분히 고린도를 많이 의식합니다. 아가야 중에서도 고린도. 자, 그러면은 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됐을까? 그리고 형제들이 막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써주겠다.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뭘로 보냅니까? 사역자로 보냅니다. 사역자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자, 사역자로 보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이 끝났다. 훈련이 끝났다.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그 윗절에서 봤던 그 상황,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정도 갖고는 여기 사역자로 파송을 못 하겠죠. 복음을 모르는데 제대로.
근데 열정은 있고 믿음은 순수한데 아직 사역자로 세우기에는 신학적으로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로 앉혀놓고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럼 왜 하필 고린도로 보냈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왔어요?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왔으니까 여기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성도들만 남아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데 이 아볼로를 딱 가르쳐 보니까 뛰어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복음만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역자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왔던 그 빈 사역지로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 동네들도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동네잖아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추천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했더니요, 여기 보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사역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많은 지식들, 학문에 대한 지식들, 여러 가지 말도 언변도 뛰어나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딱 잘 갖추어져 있죠. 가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 때문에 엄청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27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런 걸 전하는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세례요한 제자들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의 정확한 것들은 잘 몰랐어요, 이 아볼로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라고 막 설교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힘있게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고린도로 사역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때에 바울은 뭘 하냐면 3차 전도 여행 이 지방을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다가 여기에 들르게 됐습니다. 에베소에 드디어 다시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아볼로가 없지요. 아볼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가서 이제 아무래도 브리스길라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겠죠. 자기가 남겨두고 간 사람들이니까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제자 훈련을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그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분열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한 10개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4파가 나눠지죠. 그 여기에 보면요. 바울파도 나오고 아볼로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볼로가 가서 워낙에 사역을 잘했어요. 사역을 잘하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강남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막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부흥이 잘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똑똑한 부교육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도 설교 잘해요. 근데 이 젊은 부교육자가 설교를 진짜 참신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대예배보다 이 부교육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밤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점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시간보다 부교육자 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죠. 좋다고, 은혜가 된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참 그래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요, 이건 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만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안 뽑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똑똑한 사람. 너무 안 똑똑하면 사역이 안 되고 너무 똑똑해도 문제고 적당히 똑똑한 사람을 뽑는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목사님이 그래도 참 그릇이 큰 분이라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원화될 지경까지 내부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그래요. 아, 나는 이 목사님 좋아. 나는 이 목사님 좋아. 서로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강남 다른 데다가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거기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쪽을 이 부목사님을 지지했던 상당수가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그릇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상당수가 안 가고 본교에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한 그 교회도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 사역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가끔씩은 교인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꾸 비교가 돼요.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어떤 전도사님은 성질이 뭐 같아.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죠. 또 교인들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안에서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걸 자꾸 나누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해지게 되면 이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를 비교하는 것은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함께 서로 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그렇게 복음으로 잘 세워놨는데 막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이 될 그런 위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걸 조장한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들도 같이 고린도전서 내용도 같이 좀 가지고 와서 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 근데 19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드디어 부르기아 이쪽으로 돌아다니고 에베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못 받았는데 성령이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세례. 예. 그랬더니 바울이 4절에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자, 이제 우리 세례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하면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 하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두 개의 세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케 하는 세례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받아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렇게 해서 평탄케 하라.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을 잘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데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올 거다. 그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 안 해서 망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는데 계속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도 계속 외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이제 진짜 천국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말라기 맨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회개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죠. 구원받는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나보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회개의 세례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죠. 그 세례 요한이 아까 여기 끝절에 4절요.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는데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받으려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랬구나. 우리는 구약의 그 계시된 메시아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딱 이해하는 순간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2번 받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세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세례를 2번 받지는 않는데 또 유아 세례 받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성인 때 받으면서 또 감회가 새롭기를 원해서 어른 돼서도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제세례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요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네. 자, 성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약점과 허물들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세력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인 약점들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라난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난 사람들은 비교적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막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서는 성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모가 나거나 또 까다로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그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 그거는 좋은 성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가 자라날 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뭐 내가 그렇게 했던 내 의도건 아니건 간에 지금의 내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약점들이 다 누구든지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게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볼로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면요, 사역자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앉아서 들어보니까 저거 아니야. 저대로는 안 돼. 저대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금 제일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해서 네가 정리가 안 돼 있다. 네 세상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말주변도 있고 정말 열심도 있고 담대하고 너무 좋다. 근데 정말 중요한 네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정리가 네 안에 안 돼 있다 지금. 너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사역은 성도는 한 번에 뻥튀기 해서 막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다 부족합니다. 예. 저는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 그랬죠. 예. 정말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서 말하기도 싫었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 뭐 어떤 형태로든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마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고 저 사람은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목회자나 혹은 또 사역자들 중에서 그쪽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서 도와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복음으로 이런 지식적으로는 잘 돼 있는데 그 삶이 너무 안 돼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약점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가족들이 지적해주고 가족들이 말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상처 안 받고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 지체들이 지적하게 되면 이렇게 좀 뭔가 앙금이 좀 남는 또 그런 부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당신은 이런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잘 드니까. 나 이렇게 잘 못한다 이 말이지 목사님, 나 이거 잘 못한다는 이 말이죠, 나 싫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아닌데 당신 참 훌륭한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되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날 싫어하는구나, 날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의 약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 220장 불렀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보인다. 저런 행동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했다가는 진짜 우리 집안 망신이고, 그리고 자기도 앞으로 엄청나게 좀 고생길이 보인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계속 지적할 거 아니에요, 고치라고. 근데 남의 집 자식은 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사실은 좀 이런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남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영적인 가족이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시험 들지 말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고치게 되면요, 이 아볼로와 같이 아주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말해도 안 고치거나 또 말할 수 없도록 자기가 막 먼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영영 못 고칩니다. 그럼 영영 못 고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볼로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는 열정을 갖고 막 하는데 불러가지고 그건 지금 잘못됐어. 그리고 가르쳐 줄 때 진짜 지식인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수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이 교수를 불러놓고 평신도 집사가 당신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막 설명했을 때 그게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됐어, 나 혼자 책 보고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들었단 말입니다. 아볼로가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배워요, 사람이.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그렇게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고 제자 훈련까지 다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이란 말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충고하거나 조언해 주거나 도움의 말을 주는 것이죠. 또 돕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저 집사님은 이거는 좋은데 이게 좀 약간 내가 볼 때 조금 문제라고 생각된다.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하면 자기 양심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는 고칠 것이 9개나 있는데 1개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봐도 우습고 자기가 봐도 우습고 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1개든 9개든 관계없이 서로가 정직하게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걸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란 것은 서로 영적인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성도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잘 받으면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가게 되죠. 뭐 이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뭐 짧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제법 그 준비된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자기들도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제
아볼로에게 가르쳤겠죠. 이걸 아볼로가 잘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능가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실물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태령의 형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예. 김태령 선생님, 예. 한 10년 됐나요? 우리 교회 온 지? 예. 제 기억으로 22살 때인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 때 왔는데 아주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 있잖아요. 그 폭탄 머리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히피족도 아니고 무슨 족일까 이제. 이상한 차림으로 해서 왔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정신 사납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동안은 열심히 이제 뭐 악기하고 이제 막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3년 차인가 4년 차 됐을 때 복음학교를 가는데요. 복음학교를 가는데 그 순단에서 하는 복음학교를 가는데 그때 이제 자기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얘는 가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추천을 했고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그렇게 가서 되겠냐.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어떠함과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관계없이 뭐 두들겨 맞더라도 나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도 사실은 맞으면서 자랐다 우리 아버지한테. 신앙생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갔다 오면 엄청 맞았거든요. 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힘을 얻고 복음학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때부터 진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제 모든 설교들을 다 정리를 해요. 이 친구가.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에서 가끔씩 설교도 하잖아요. 설교 잘하죠. 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자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사실 연륜으로 봐서는 몇 년 안 되는 친구인데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공부 쪽으로 나가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인데 뭐 세상 공부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깨우쳐지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또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 재생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사 때 보지만 그 연극 올리고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예능적으로 보통 끼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앙 없이 그것만 보여지게 되면 사실은 그냥 예능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앙이 묻어나니까 신앙으로 이걸 만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제가 청년부 맡은 지 거의 한 4년, 5년째 지금 맡고 있는데 이 5년 동안 얘가 꾸준하게 제가 가르친 그 내용들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더니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 웬만한 교회에 전도사로 세워도 될 만큼 그렇게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냥 성도는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 그냥 성도가 되겠지만 일꾼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일꾼이 되려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 없이는 일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훈련의 과정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볼 때 우리 태령이 형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애들에게 상담해주거나 가르칠 때 애들 대하는 것이 정말 달라요. 정말 굉장히 훌륭해요. 막 성질난다고 성질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지도자로서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어엿한 일꾼으로 서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도 지금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훌륭한 일꾼들이 되신 분들이 또 여기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성도가 일꾼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훈련 없이 그냥 주일날 난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일꾼은 되기는 힘들다. 성도는 될 수 있어도. 일꾼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어쨌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니까 모종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볼로도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그 밑부분에서도 18장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 있었고 1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라인이 그 지역에 제법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리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정리를 해주죠. 정리를 해서 회개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것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네. 갑자기 돈이 떠올랐나? 네.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다르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신 죄를 회개하시오.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전도할 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럼 뭐 도둑질도 했죠. 뭐 훔치기도 했죠. 뭣도 했죠. 막 이제 이런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죄인 아닌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보통 죄를 회개하시오 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무슨 죄 짓는 거 막 A4 용지에다가 막 한 몇십 페이지 막 써가지고 그걸로 회개하기도 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건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가 있으면 여기 사과가 열렸다. 그럼 이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여기 배가 열렸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여기에 죄의 열매가 열렸다.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예요. 우리 존재는 나무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성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 맺히는 열매는 전부 도둑질, 간음, 막 전부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만 다 따내면 내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이 나무가 문제예요, 나무.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 되면 그죠? 우리 하루 한 끼씩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살겠죠. 그러면 평소보다는 훨씬 죄를 덜 짓거나 거의 안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 아닌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구체적인 죄를 하나도 안 지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숨어있던 밖으로 나왔던 열매로 나왔던 간에 항상 우리 안에는 맺혔다 하면 전부 다 죄예요. 그냥 열매다는 것 뿐이죠. 열매인 것 뿐이지 우리가 본질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자꾸 당신은 뭐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 진짜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 전도할 때 그렇게 했더니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면 뭐라고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죄는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상 죄인의 자녀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인 거지, 내가 뭘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 그 열매는 자꾸 따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회개는 하죠. 오늘도 뭘 했습니다. 회개하고 뭐 했습니다. 자꾸 회개하고 열매 계속 따내보세요. 그런다고 내 죄인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이 죄를 주관하고 있는 내 생명, 이 내 생명 안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죽이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접붙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본질이 달라져야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씻음이란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자꾸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뭐 불교 믿는 사람들도 사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도둑질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요. 그럼 다 천국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생명을 들어오게 하는 그 시기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원래는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구약시대는 옛날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 들어갈 때에 내 옛 존재가, 내 옛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다 씻겨지고 올라올 때 깨끗하게 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세례 주려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주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요, 그냥 옷만 젖지 내 마음이 하나도 예수 생명 안 들어오면 똑같아요. 감기만 걸려요. 그거는 차라리 약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약식으로 하고 진짜 죄 씻음 받고 예수 생명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진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였다. 그냥 이런 회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왕이 들어오면 이제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면서 왕이 나를 통치하고 그동안 내가 나를 통치했던 나는 이제 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게 행복한 삶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막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최초에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따로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위해서 성령 집회에 가서 막 뭘 해야지 성령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무슨 집회 참석 안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따로 받으려고 성령 집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이 세례를 오해하고 있다. 회개받는 요한의 세례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세례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